(2021년 5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순시온 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찬송가 399장, 새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43절,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아테네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 수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판테온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제단 중에는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에게 다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빠뜨린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까 봐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신들의 종류가 8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신이 아닌 것이 없는 그런 신들의 나라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정형화된 예배나 교리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무언가에 빌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신을 만들어 모시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빌어서 나쁠 게 없다는 식이고 안 빌면 뭔가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붙들고 비는 겁니다. 토속신앙이든지 무속신앙이든지 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든지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뭐든 다 비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의 종교성은 세계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이런 종교성을 두고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볼코프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은 모든 인간에 있는 이 종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이런 인간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인간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빌고 또 구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심성 깊숙한 곳에는 이처럼 깊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종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찾는 사람들보다 신앙을 찾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 같으면서도 또한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쉬운 일이든 쉽지 않은 일이든 간에 신앙생활이 우리의 현세와 또 내세에 미치는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은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많이 갖고 있지만 기독교는 아주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를, 신을 믿는 것을 그저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어떤 교리나 정형화된 예배 의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편하게 여기서 빌든지 저기서 빌든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어디 가서 정형화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참 제약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술과 담배를 금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런 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느끼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입시철에 대학교 정문에 엿붙여 놓고 기도한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빈다고 소원 성취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신앙생활이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할 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괴롭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시작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앞길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힘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 실상은 그것이 바로 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점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인생의 괴로운 날이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에게 달려가야 할 기회라는 것을 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런 책망의 날에도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친구가 중풍병이 들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친구 스스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친구를 침상에 메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 환자는 아마도 가족들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가족이 아니라 친구들이 메고 온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사랑의 수고를 한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합력해서 주님에게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생명을 살리려고 애쓴 것이에요. 그런데 길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착한 마음으로 왔는데 아무리 보아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처럼 길이 막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다. 취직의 길이 막혔습니다. 결혼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저런 길이 막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도무지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시류에 빠집니다. 길이 막히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송에 나는 믿네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그 복음송 가사 중에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홍해 바닷속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우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 위로 베드로를 걷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약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권능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한 어린아이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마쳤는데 그 화면이 있는 그 앞으로 뛰어나가 가지고 그 화면을 손으로 이렇게 막 치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그 화면을 망가뜨렸어요. 영화관의 화면이 망가뜨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줘야 되죠. 그 부모가 수천만 원을 그 아이 때문에 물어주게 생겼어요. 물건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길이 없음을 보고 지붕을 뚫고 침상체에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이 친구들 집이나 이 환자의 집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집이에요. 자,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뚫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쳐주어야 되죠. 수리하는 비용을 다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붕 수리 비용 정도는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날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까지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한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자신들의 재물이 손해나는 일을 기꺼이 행한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그런 곤란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꺼이 도와주세요.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실 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러 온 그 환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거예요. 죄악 속에서 좌절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과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그 권능을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알았어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목적한 바를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없는 길도 모험으로 뚫고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좌절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지 그것을 자세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확신과 이 끈질김과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거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용감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더 많은 축복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 비처라는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지팡이가 있다. 하나는 두려움의 지팡이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지팡이이다. 두려움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는 늘 두려움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자는 앞길이 막혀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명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서 그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이 여동생 둘은 살아갈 길은 막막하고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런 절망의 집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낙심한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덤을 막은 돌문을 옮겨라고 했습니다. 주저앉은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일어난 거예요. 돌문을 열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막고 있는 돌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뛰어넘고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가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에게로 가겠다는 확신과 끈질김과 담대함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리고 내 친구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나이다. 절망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음성에 대해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문을 열라 하실 때 그 굳게 닫힌 나의 돌문을 열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삶에 죽어버린 부분에 생명이 돋게 하옵소서. 말라버린 기업에 싹이 돋게 하옵소서. 가물어버린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우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등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확신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형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